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두고 모욕과 조롱을 하며 놀리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로마 군병입니다. 채찍질을 이미 심하게 당하신 상태로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27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그 제목,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제목을 가지고 그것에 빗대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는 온 로마 군대를 다 모았다고 했습니다. 한 600명쯤 예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벗긴 옷 대신에 붉은 겉옷을 홍포를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왕의 복장에 빗대어 조롱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의 머리에 쓰는 면류관을 가시로 엮어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의 이마와 머리를 찔리도록 짓눌러 넣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억지로 손에 쥐도록 했는데 그것은 이제 왕이 드는 권위를 상징하는 홀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흉내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극을 하듯이 예수님 앞에 거짓으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쳤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자존감과 긍지가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순간에 스스로 혀를 깨물어서 죽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심한 모욕이고 수치였을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의 예언이 오늘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실 때에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등을
채찍에 맞으셨지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먼저는 지나가는 행인들이었습니다. 행인들이 지나가는 길에 이 골고다 언덕이 보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큰 소리 떵떵 치더니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느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전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 사흘 만에 짓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뜻은 알지 못하면서 그 순간에 이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는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비웃으면서 길을 지나갔습니다. 시편 22편 6절과 7절 말씀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시편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 당하시는 모습, 수치와 모욕을 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또 장로들도 함께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들이 드디어 이 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말 기뻐하며 신나게 예수님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만 고치고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살리더니 정작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너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어디 한번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나 한번 보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그들도 조롱하며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강도들이죠. 그들도 죽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중에 고통 중에 자기가 처해 있는데 누구를 욕하고 조롱할 그런 여유나 그런 생각이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주는 이 말들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일까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받아서는 안 되는 이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슨 큰 해를 끼치셨습니까?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해해서 시기심이 난 종교 지도자들, 그 부류들 외에는 딱히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들의 심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언가 거창하게 일을 벌이는가 싶더니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달려있네. 용두사미와도 같은 그 모습을 볼 때 악의가 섞인 조소, 조롱, 비웃음, 이것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가지고 비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때에 인간의 죄성이 바로 이러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사람의 마음에 비웃음이 자동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누군가가 나서서 어떤 큰 일을 벌인다고 하던가 일을 행한다고 했을 때, 실패할 때, 그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그렇게 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잘난 척하더니만 참 꼴 좋다, 다 잘할 것처럼 나서더니 저 봐라, 이렇게 비웃을 때가 있지 않나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비난과 그 비웃음, 그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초라한 모습,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다 생각하고 슬퍼합니다. 맞죠? 내가 받을 모욕과 조롱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맞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것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는 그들 속에 나도 있었다. 그들 속에 나도 있어서 나도 똑같은 그 죄성을 가지고, 그러므로 나도 그와 같이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다. 그것을 정말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비웃음을, 그런 생각을 품고 혀를 찼던 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도 주님께 나도 그랬다 하는 것을 정말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찬양팀에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라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할수록 그 당시에 십자가를 둘러싼 그 사람들의 죄가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탐심이 내게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가 나에게 있습니다. 빌라도의 비겁함,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주 쉽게 나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조롱하고 속으로 비웃는, 꼴 좋다라고 비웃는 죄성이 나에게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주님을 죽인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고 조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것이 핵심이죠.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찔린 자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닌가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당하신 그 모욕과 조롱, 그것을 묵상할 때 나도 거기에 있었다, 나도 그들 중에 있었다 하는 고백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하고 믿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음모를 품고 계획을 세우고 배반하고 흥정하고 넘겨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모든 일에 참여한 자로 내가 있었다. 그 자리까지 가서 주님, 나에게도 아주 쉽게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꼬는 비웃음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상황을 고통스럽게 감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눈은 지금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12번도 더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을 보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는 것은 사람들의 악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악함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죽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모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죠. 악하고 무지하여 은혜도 모르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께 예수님 집중하셨다라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에게 했던 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지금이라도 불러서 쓸어버릴 수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지 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인간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이 이 지금 십자가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이 나 때문인 줄 모르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 십자가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그런 죄인들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십자가를 견디신 그 인내를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예수님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사랑해보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할 사람이 우리에게 한 사람도 없죠. 남편과 아내도 그것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실 때에 여러분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만 보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많은 수고와 애를 쓰며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람들의 오해와 비판과 비난하는 말들이 나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욕과 조롱을 참으신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럼 안 하고 말지. 이렇게 시험에 들 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생활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흘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옆에 서서 너나 구해라, 너가 메시아라면 너나 살려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를 보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할 만한 존재인가를 보시고 판단하셔서 나를 품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며 십자가를 견디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섬김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지키는 것과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심한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비난과 욕으로 갚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변화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